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시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냐, 어떻게 했냐, 이 얘기를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물음과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묻고 듣고 묻고 듣고 하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길게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니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질문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마치 아는 거 많고 눈은 다 뜨고 보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반대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길 가다 말고 흙을 짓이겨 갖고 눈에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그 말에 그냥 씻었을 뿐인데 눈이 보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 눈을 뜨게 됐고 내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앞을 못 본 사람이었지만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뜨고 살지만 무엇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진리인지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치 이 맹인처럼 우리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데 그 길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냥 가서 길바닥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나 안 못 보고 사니 나 좀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관념이 있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몸에 불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몸으로 태어날까? 저 사람은 분명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꼬라지로 났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율법에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형벌로 질병이 오거나 어떤 불구가 되거나 어떤 병에 걸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질병에 걸렸고 혹은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인식이 수천 년 쌓여오면서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얘는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얘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 부모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그럼 어떨 거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비참한 인생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질합니다. 저희 죄인, 저 부모가 죄를 졌거나 저놈이 죄를 졌거나,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 맹인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맹인인데 어떻게 해요? 태어나 보니 앞 못 보는 사람이랑 태어나서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이 이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건데, 어려서 갓난일 때부터 계속해서 뭐 앞에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저 죄인 저거, 죄의 결과로 맹인된 놈,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저 부모는? 이 비난을 끊임없이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인식이 심겨지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하긴 했나? 왜냐면 계속해서 그 얘기, 그 인식이, 그 눈총이 들려지니까 내가 뭘 잘못한 죄인이어서 내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그 죄의 영향이 지금 나한테 미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모르긴 몰라도 뭐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도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떼어놓고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죄는 잘못한 건 없지만, 부모의 뭔가 특별한 죄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뭔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 나는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죄인인가 보구나. 난 죄와 아주 그냥 결탁되어 있는 그런 정말 몹쓸 인간인가 보구나. 이 인식이 이 사람에게서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죄인된 자로서 맹인이기에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더니, 오는 인기척만 있겠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오더니 땅바닥에 침을 뱉어갖고 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예수님도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어야 됐을까? 이게 눈에 바르려면 뭐 어떻게 하는지 이 맹인은 모르죠. 이게 침을 뱉은 건지 뭘 한 건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눈에다가 뭘 발라요. 기분 나쁜 뭔가 이렇게 진흙을 눈에다 한번 발라보세요. 얼마나 찝찝한지. 뭘 발라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어서 지금 난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뭔데 이 사람은 와갖고 내 눈에다 뭘 바르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더니 양눈에 뭘 바르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 아니 지금 앞도 안 보이는데 뭘 또 발라놔갖고 지금 더 이게 찝찝한데 뭘 또 가서 물로 씻으래요. 물론 자신의 생활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로암 못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긴 있을 거예요. 앞을 보진 못해도. 왜냐하면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는 그 생활권 안에 있으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저쨌든 뭘 발라놨으니 더럽기도 하고 하니 씻긴 씻어야겠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7절에 읽어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예수님 목소리는 들었겠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소리는 들었어요. 못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에도 발라서 기분도 나쁜데 어쨌든 씻으라길래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뭔가 사기를 치고 있다, 누군가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저벅저벅 동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 구걸하던 놈이 어떻게 눈 떴냐? 야, 보이는 거 맞아 너? 보여? 진짜 보여? 예, 보이는데요.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니? 물으니까 얘기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내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뭘 발라놓고 실로암 보세 가서 눈을 씻으래요.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보게 됐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하여튼간 가서 씻으래갖고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믿어요? 맨날 보던 놈이 지금 맹인이었던 놈이 눈 뜨고 왔는데요? 저 같으면 쫓아가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 쫓아가요. 어떻게 눈 뜨게, 나도 여기 아픈데 좀 나도 이거 고쳐주면 안 되냐고. 전 쫓아가요.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내가 보고 살았는데 몇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물에 씻고 왔더니 눈을 뜨게 됐다고? 쫓아가서 나 지금 다리 아파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고 뭐 디스크 터졌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인공관절 해 넣어야 된다는데 안 넣으면 안 되냐고. 나 좀 이거 인공관절 안 넣게 좀 고쳐달라고. 가서 전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었다가 맹인이었던 사람, 왜냐면 지금 눈을 떴으니까 보게 됐으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가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리고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요. 왜 바리새인에게 가서 묻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이 율법들을 연구해서 이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조항들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물으니까 바리새인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전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엊그저께 누가 오더니 눈에다 뭘 바르더니 가서 씻으래요.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냐? 또 묻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 네 부모 좀 데리고 와봐. 그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또 부모에게 물어요. 아니, 얘 원래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애 맞아? 맞는데요. 부모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낳았는데 몰라요. 아니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얘는. 그러면 얘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부모도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에 대해서 뭔가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지혜로워요. 성인이거든요.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요. 쟤 성인이에요. 뭘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알겠지. 쟤한테 다시 물어봐요. 왜 우리한테 물어요? 어쨌든 쟤는 내가 맹인으로 난 애예요. 자세한 내용은 쟤한테 물어봐요. 나도 잘 몰라요. 쟤 어떻게 눈 떴는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요. 그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 떠져서 보게 됐습니다. 저 원래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보증을 했어요. 얘 원래 맹인이었던 놈이거든요. 근데 눈 떴어요. 거기다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했어요. 얘 원래부터 내가 맹인으로 난애예요. 그때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너 어떻게 눈 떴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보들 아닌가? 바보 아니에요? 예수가
진흙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 찢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대요. 그럼 누가 눈뜨게 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뜨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붙잡고 자꾸 뭐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같은 대답밖에 아니 어떻게 눈 떴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눈뜨게 해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몇 번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멍청한 놈들을 만나. 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컵에 뭐가 들어있게 해요? 확실해요? 여기 뭐 들었냐고요? 여기 뭐 들었냐고요? 뭐 들었냐고요? 물이 들은 걸 전 보면서도 계속 묻잖아요. 바보예요? 보고도 뭘 자꾸 물어요. 반대면 이해를 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컵에 뭐 들었어요? 물 들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보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물이 들었는지 콜라가 들었는지 커피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전 지금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물 뭐 들었게요? 뭐 들었어요? 바보예요? 보고 알면 있으면 뭘 계속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듣고도 바보예요? 눈 떴잖아요. 눈 떠서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바보예요? 뭘 또 물어요 그거를. 계속 물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33절에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하려고 계속해서 묻고 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책 잡을 만한 건수가 있나 없나를 찾기 위해서 같으면 계속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답답해갖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들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나 있냐? 없지 않냐? 야, 그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나의 눈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냐?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거지. 이 답답한 양반들아, 당신들 율법 박사라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모르겠니? 정말 이게 뭔 소리, 뭔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겠냐? 라고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은혜는 많이 배웠다고 받는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어요. 왔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 죄덩어리, 죄의 결과물, 저 비난받아 마땅한 놈. 그런데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이루어낸 역사를 보고도 배웠다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죄덩어리라고 비난받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도 그 역사, 그 은혜를 깨닫게 하거나 받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많이 배워서도 오히려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못 배운 맹인일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보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예요. 어떨 때 이루어지냐예요. 이 맹인과 같을 때, 맹인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면 부모의 잘못이겠죠. 이 뱃속에서부터 얘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갖고 태어나는 건 원죄밖에 없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맹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앞 못 보는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만은 분명히 이 사람은 깨닫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어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이 경험한 것처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게 분명히 인정되고 고백될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진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백날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주님의 이 갈망을 갈구하는 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주님의 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왜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 채 그냥 나는 왜 앞이 안 보이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비난의 생활 몇십 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는,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최소 20년 이상이겠죠? 성인으로 장성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 이 사람이 그 20년 넘는 세월을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따질 것 같아요. 그럼 좀 일찍 좀 오시지. 왜 인제 오시냐고. 한 10살 때쯤 와서 좀 눈 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때 하나 이때 하나 똑같은 역사, 하나님 하실 일은 똑같이 이루어질 건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좀 일찍 좀 오시지. 저 같으면 이런 억울함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맹인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한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단순히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WBC 야구의 월드컵이 있었어요.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힘겹게 운 좋게 8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에 가자마자 아주 그냥 콜드패를 당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인가? 여기에다 콜드패를 당했어요. 콜드패는 9회까지 꽉 채우지 않고 6회 7회까지 10점 이상 점수 차가 나면 그냥 게임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해봤자 의미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했어요. 사람들은 기사 엄청나게 이슈화했어요. 기사회생, 기적적으로 8강 진출. 전 그거 보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가면 바로 떨어질 거. 운이 좋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뭘 실력으로 간 줄 아나. 실력 없었어요 정말. 근데 이 야구가 참 재밌습니다. 이번 2026년 WBC는 8강 탈락. 2008년에 야구가 하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들에게는 하나의 이 사명이 있었어요. 가서 메달을 꼭 따야 되는 사명. 왜 메달을 따야 되냐면 올림픽 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돼요. 선수들이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야 되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야구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이 세계 대회에 가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대회가 없거든요. 야구는 그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08년에는 이 야구가 올림픽의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메달을 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서 경기를 하는데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준결승에 누구랑 만났냐? 일본이랑 만났어요. 한일전. 승패를 메달을 떠나서 한일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죠. 근데 경기를 하는데 8회까지 갔는데 2대2 동점 상황이에요. 근데 이 4번 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승엽 선수예요. 그런데 4번 타자는 누구를 많이 쓰냐면 최소 3할 이상, 그러니까 10번 나가서 3번 이상 안타를 쳐내는 선수를 4번 타자로 하고 거포, 그러니까 장타율이 잘 나오는 홈런 많이 치고 최소 2루타를 막 때려내는 그런 사람을 4번 타자로 써요. 근데 그때 준결승에 올림픽에 나갔던 이승엽 선수의 상황은 32살 노장이에요. 그리고 타율은 1할 때 10번 나가서 한 번 갱신이 치는. 그리고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 쳤는데 잡혀서 주자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래서 투아웃을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에 타석이 됐었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 아웃. 여러분 감독이라면 이 사람을 4번 타자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야 돼요.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저희 이승엽을 왜 4번 타자에다 저거 계속 놓고 앉아있냐고. 근데 이제 그 준결승 8회 말 2대2였는데 원아웃 상태의 주자가 1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엽 4번 타자 순위 왔어요. 그러면 지금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8회 말이니까. 지금 점수 안 내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타를 기용하거나 뭔가 작전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이승엽 선수를 내보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려버립니다. 홈런을 치고 4대2가 되고 이어서 계속 후속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6대2가 되고 9회 초를 틀어 막고 경기가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팀이 금메달을 따고
군대에 가지 못했던 몇몇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이승엽 선수를 믿지 않고 만약 바꿔쳤다면, 대타를 기용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 이승엽 선수 경기가 끝나고 이승엽 선수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승엽 선수를 인터뷰하는데 이승엽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혼자 홈런 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감독과 동료들과 응원해준 국민이 함께 쳐준 것이다. 울면서 말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그 서름과 비난과 욕을 다 먹고 있었는데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역전 홈런 한 방에 이승엽이 죽일 놈이다라는 게 완전히 바뀌어서 국민 영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찾아오거든요. 비난과 욕을 엄청 먹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대타로 바꿔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계획하신 일이 분명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그 인생은 정말 비난과 역경, 고난, 욕,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을 그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펼쳐진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가 앞에 닥쳐지게 될 때 원망과 불평 먼저 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 겁니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십니까? 고통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한 그 당일날은 아파 죽습니다. 무통주사 아니면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되잖아요. 하루만 지나잖아요. 고통의 세기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고통이 좀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봤더니 이 정도 고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몸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감해지는 건 최소 며칠, 일주일 이상 지나야 그 아픔이 줄어들어요. 아픔의 세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아파봤기 때문에, 첫날 아파봤으니까 이 정도 아픈 거구나,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둘째 날 됐을 땐 조금 덜 아파. 셋째 날 됐으면 그날보다도 조금 더 덜 아프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뭔가 차츰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뵈지도 않아요. 그런데 20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낼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누가 쭉 기록되어 있는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우리도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좀 힘 좀 내. 너도 여기로 와야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보면 우리는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탈선을 하잖아요. 뭔가 좀 나쁜 짓들을 하고 할 때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갈 때 할까요? 학교 끝나고 나올 때 할까요? 끝나고 올 때. 어디서 많이 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곳.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막 할까요? 요즘엔 막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 어른이 보고 있어도 오히려 지랄을 해요. 할아버지가 뭔데,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 해요. 난 촉법이에요. 그래갖고 뭐 법을 바꿔야 된다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의 속에, 이 고통의 속에, 문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죄에서 떠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서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 안다고 자만하면서 영적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